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맹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반갑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까지는 들리는데 은혜 받으십시오. 별로 안 들리는 거네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쓴 홍세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한국인들은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관광을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관광할 때 뒤통수로 한다. 그래요. 이 파리로 관광을 와서 유적지나 또 기념될 만한 그런 곳을 둘러보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와서 그냥 휙 둘러보고는 배경을 뒤로 하고 사진 찍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여기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무슨 여기에 뜻이 있는지 감동도 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휙 둘러보고 뒤통수를 유적지인대로 하고 앞에 카메라 보고 사진만 찍으면 그렇다고 간다는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은 박물관 하나도 이틀 3일씩 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풀어놓으면 1시간 만에 제자리 다 모인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 박물관 하루 종일 보세요 이러면 이게 뭘 하루 종일 볼 게 있다고 하루 종일 잡아놓냐고 원망하고 야단날 거예요 아마.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근성근성하는 심성, 깊이 없고 그저 임기응변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이런 성향들을 지적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 섭리하시고 일하심, 내 삶의 주변에서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마다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익숙해서 또 교회 출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또 떨어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기독교 통계상으로 이래요. 자,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한 주간 교회 안 나오면은 빠지게 되면은 마음에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찝찝해요. 뭔가 죄지은 같고 뭔가 부담이 되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 되면 이게 싹 사라집니다. 아무 일도 없거든요. 않거든요. 한 달 교회 안 나오면 반무신론자가 됩니다. 석 달 안 나오면 주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뭐 주일이 지나갔나? 내일이 주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넉 달 지나면은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법 없이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잘 될 때도 해야 되고 못 될 때도 해야 되고 형통할 때도 고난할 때도 항상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농아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글을 쓴 걸 봤는데요. 농아인들의 입 구강 구조는 정상인과 똑같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못하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 웅성웅성 내는데 사람의 말을 들어서 들려지지 않아서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만큼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역사심과 내 삶의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깨달아가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 시편 가운데 아주 독특합니다. 히브리 시편을 나눠보면 여러 가지 주제별로 나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습니다. 탄식하고 회개하는 회개시도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제왕시도 있습니다.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에 대한 찬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시라고 해요. 말씀시. 이 말씀시는 우리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외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편 1편요. 뭐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서 결실을 맺고 이게 다 말씀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19편이에요. 19편.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1편, 19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9편이에요. 외우기 쉽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 이 119편은 절수를 보면 176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로 되어 있어요. 연이 8절씩 22개가 있습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자, 22개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 수가 자음수가 22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 B, C, 우리나라 가나다라 수가 이것이 22개입니다. 알렙, 베트, 김밀, 달렐, 해, 와우, 바 뭐 이렇게 쭉 가서 신, 타오까지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이 8절씩 모여서 22개가 됐는데요. 8개 절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연이 A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그 연의 8절은요 전부 시작이 A예요. 1절도 A로 시작하고 2절도 A로 시작하고 3절도 8절까지. 그 다음 9절부터는 B로 시작하니까 전부 B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하나님 말씀의 깊이,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 이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97편 7절부터는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M에 해당되는데요. 맴이라는 그 단어로 97절, 98절, 99절, 104절까지 첫 글자가 전부 M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히브리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오묘하고 신비하고 풍성한 뜻을 갖고 있어요. 목사는 아무래도 평생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늘 성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많이 보기보다도 이제 깊이 보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보다 이게 뭐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일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일까? 이래 하나 찾다 보면요. 그 속에 한 단어가요. 30몇 개 의미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거는 137가지 뜻도 있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야, 이렇게 성경에는 깊은 뜻,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우리 찬송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뭐 삼아?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말씀은 정말 풍성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를 여러분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온 벽이 전부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의 매주 40여 권의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1년에 거의 600권의 책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위인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요. 위인전, 평전 한두 그리면 다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매일같이 쏟아져도 다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경이었는데 그 속에 풍성함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이 특히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말씀에 대한 찬송시로서 1편, 19편, 119편 아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의 특성을 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가볼까요? 119편 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와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무엇을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라고 나왔죠. 3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행하는 자 나오죠. 행하는 도다. 주의 도라고 나왔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법도라고 나왔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 나왔죠.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계명이라고 나옵니다.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판단이라고 나와요. 또 8절에 율례라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8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8절에 율례 앞에 나왔던 걸 또 했지만 규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8절씩 이렇게 22연으로 묶어 두었는데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판단,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이렇게 8가지인데 우리 성경에는 조금 더 시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4가지를 더했어요. 그래 12개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8개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는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4개는 주의 약속, 주의 길, 주의 법, 주의 도 이렇게 119번에서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8개의 표현 속에 그것을 조금 상황에 맞게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법도 되고 율례도 되고 교례도 되고 길도 되고 이렇게 한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들었냐? 계획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역사의 전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언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힘이 되어야 할지 그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일하심을 늘 묵상해야 되고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실지를 늘 헤아려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임과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응하는 것. 또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오늘 97편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에 따라 살 때에 왜 복을 주시고 왜 어려움이 없게 막아주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남이 없고 그래서 그 계획을 따르는 자에게 삶에도 어긋남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를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순응하고 사는 자에게 동일하게 어긋남이 없고 복이 되고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97절을 볼까요? 9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자,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날마다 엎조린다 그래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자, 묵상이란 말이 참 좋은데 여기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엎조리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묵상이란 게 뭐냐? 이 묵상은요 암송이 아니에요. 명상도 아닙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뭐 다리 꼬고 앉아서 그 명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나는 겁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서 내 안에 녹아나서 축적이 되어서 그것이 언제든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용기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영양가처럼 힘처럼 작용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맹상하고 암송해서 좋은 말씀이네. 한 번에 외웠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묵상의 말씀은 뭡니까? 내 속에 힘이 되고 영양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지혜가 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합니까?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물론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말씀이 어렵고 잘 안 익혀지는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사랑의 다른 말은 이해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내용이 뭘 다루고 있는지 이야기가 뭔지 궁금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부 집콕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우리 교회 그 말씀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쫙 다 읽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이사야, 시편 이런 것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읽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성경 전체를 읽었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이해되고 하나님 깊은 뜻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7장. 자,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4가지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6절 가보겠습니다. 그래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을 지킬지라 한 건데요. 그 중에 중심 부분이 16절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은 군사력입니다. 세상의 힘, 자기 권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미혹하게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권력과 여자와 돈과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것을 하지 말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무엇을? 율법선을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 19절 잘 보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하라고요? 읽고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뭐하기를? 경유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뭐하고? 행하고 그래. 그래서 읽고 배우고 지키고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 왕이 되려고 하면은 건세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려고 하려면은 뭘 네 가지를 해야 된다?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대신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서 늘 읽고 배우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럴 때 20절에 축복이 왔습니다. 20절 볼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해주죠. 이 명령에서 떠나서 어디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갑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되리라?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고 계속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순종이 지속적 은혜를 가져갑니다.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행하면은 너에게 장구한 지속적인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말씀의 축복인 겁니다. 자, 성경을 크게 두 초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큰 두 주제. 자, 제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구속사적 사건, 구속사적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첫째 초점입니다. 구속사적 이야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상급을 받고 복을 받고 사는가?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두 초점은 구속사적 사건 그리고 의의 사건과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두 번째 큰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일하심 성경의 두 가지를 알고요.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게 두 개 있습니다. 내 쪽에서 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의뢰한 만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것으로 다가가는 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뢰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와 오묘하신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간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의뢰하는 만큼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하시고 그 순종하는 그 자에게 반드시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고 또 복된 것으로 반드시 그 삶을 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주 말씀드리죠. 회복의 은혜도 있고 보존의 은혜도 있고 공급의 은혜도 있고 채우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신뢰하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자가 이 말씀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98절을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9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에 늘 가까이 있었고, 아까 왕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곁에 두고 항상 읽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래서 말씀이 늘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이 함께하니 말씀의 보호와 말씀의 인도를 늘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그 말씀이 송일구보다 자기 입에 더 단다는 걸 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나 공고함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그 일나로 올라가리까? 그들을 치리이까?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블레셋을 치리이까?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시고 그 후손까지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합한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요,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98절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고 했죠. 99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절임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어떤 누구보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자, 위에는 원수보다, 밑에는 스승보다. 그 다음 100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 노인보다 낫다. 노인은 경험을 얘기해요. 스승은 지혜를 말해요. 원수는 나를 공격하는데 아주 탁월한 지략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이겨냅니까? 당해냅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벼르는 그 원수의 지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니 원수도 이기게 하고 스승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시고 노인이 평생을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원수의 지혜, 스승의 명철, 노인의 명철, 경험보다 더 뛰어나게 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종일 묵상했더니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젖어 살면요 지혜가 탁월해집니다. 판단이 달라져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말씀이 나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 우리 잘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십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세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관찰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입니까? 살린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고대 맹언이 아닙니다. 현재 여기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잘 보면 뭐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어느 것도 지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은 모든 것이 어느 것도 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답은 자명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답이 되고 모든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하루를 인도해 줘요. 저녁에 말씀을 읽으면 하루를 반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 말씀을 읽으면 하루를 정리하잖아요. 성경을 우리 쓰기 할 때 드렸죠. 말씀을 지침을 드렸죠. 3.5장 하루 짝순날 석장, 홀순날 넉장 이렇게 읽으면 1년 이내에 다 읽습니다. 며칠 남아요 그래도. 평일에 석장, 주말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한번 다 읽고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10분 걸릴까요? 안 걸려요. 뭐 사람 따라 속도는 다르겠지만 한 5분만 해도 다 석장 정도 읽습니다. 그 시간을 못 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백성이 못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더라고요. 첫째 부류는 생리적 인간이라고 했어요. 생리적 인간. 이 생리적 인간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기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생리적 인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철학적 인간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만큼 성숙하고 자기의 생각한 만큼 나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을 철학적 인간이에요.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본능적도 아니에요. 환경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흐름을 쫓아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이 계시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학적 인간이요, 신학적 인간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초월하고 세상의 흐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이런 신학적 인간은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주관적으로 내 내면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감동하시는 주관에 따라서 성령의 내면에서 움직이시고 감동해 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신학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경험상 알죠? 헛똑똑이지들만 많이 했습니까?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해서 잘난 게 얼마나 됩니까? 못난 게 얼마나 돼요? 많이 경험해요. 내 생각이 잘못됐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철학적 인간, 생리적 인간보다는 무슨 인간이 탁월한 존재입니까? 신학적 인간인 겁니다. 이 사람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 되면 말씀의 상관관계성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과의 상관관계성 속에 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말씀을 듣는 상대적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바를 말씀을 듣는 상대적 존재인 내가 그 들려지는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순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 상관관계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복이 주어지고 내 화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운명은, 삶은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환난과 공고는 어디에 달렸다? 말씀의 상관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비례적이냐,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반비례적이냐, 여기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움직임이 내 삶에 얼마나 젖어들었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질과 내용과 축복과 자유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네, 배가 고파요. 네. 하루 한 끼만 줄여도요, 온 사방에 라면 냄새 나고 된장 냄새 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40일 금식하고 딱 나오시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을 딱 이렇게 합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탄이 얼마나 절묘한 내용을 가지고 와요. 배가 고프잖아요. 이 돌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참 멋진 제안입니다. 그냥 막 그대로 홀딱 넘어갈 만한 그런 제안을, 이 돌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정리를 이렇게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경제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 문제요, 말씀의 문제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란 건요, 우리의 삶의 근간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배고프냐, 헐벗으느냐,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이것을 다 극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준다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영이 건강해지죠? 영이 건강해지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일 우선이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아인이 왜 말을 못하느냐? 들려지는 것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려 말을 하는 거예요. 들려지면은 입이 열리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자, 105절 한번 볼까요? 자, 105절은 단락이 넘어가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N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그 첫 마디 말씀이,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에 비치네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내 앞에 등불이 오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앞길은 어두워요. 내일도 몰라요. 한 시간 후도 몰라요. 그 모르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유명하나 하면요, 이 말씀은 미국 국회의사당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촛불이 있고 초가 있고요, 거기 옆에 또 돌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돌로 성경을 이렇게 다듬어 놨는데 그 돌로 된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이다. 미국을 건국했던 그 건국의 시조 되신 분들이 이 어두운 나라, 이 암울하고 앞길을 막막하게 무엇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지 모를 때에 무엇이 우리를 밝혀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이 나라가 자유와 평등과 건면과 성실한 빛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 그렇고 그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원수도 이기고 스승의 지혜보다도 노인의 경험보다도 더 큰 명철로 여러분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와
은혜성 속에 늘 머물고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캄캄한 앞길 헤치는 명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의 주변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